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가족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얼마 만입니까? 온 가족 만세 예배를 3년 만에 드리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5월 첫째 주에 대해 온 가족 만세 예배를 드렸을 때는 이 예배가 그렇게 귀한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2년을 쉬고 나니까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낯선 풍경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매주 하던 찬양, 율동, 말씀, 이렇게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있던 예배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고, 온 가족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둔 지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통제를 받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가 되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오케스트라는요, 관악기, 현악기, 건반악기 그리고 타악기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또 관악기 중에서도 많은 악기들이 섞여져 있고요, 현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많은 악기들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오케스트라의 공연 속에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소리도 다른 수많은 악기들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높이도 다르고 소리내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휘자의 주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누구 하나가 약속을 어기거나 자신이 또는 튀고 싶어서 주의자의 주의를 따르지 않고 홀로 자신만의 음을 내면, 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홀로 과장된 몸짓의 퍼포먼스를 보이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아마 그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것이고 형편없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오케스트라고 하면 주의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고 하면 주의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구여야 할까요? 답은 하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의자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의자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서강교회의 지휘자라고 인정한다면 1절을 주목해 보시자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쉽게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습 그대로만 행동으로 옮기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가령 가정에서 남편으로 불러줬다라고 하면 남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녀로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 성도답게, 권찰이라고 하면 권찰답게, 집사라고 하면 집사답게, 교역자라고 하면 교역자답게.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비결이 뭘까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안타깝게도 혐오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 좌우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 등 수많은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대립하는 이들을 혐오하고 맹목적으로 비난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1층이나 2층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쌍둥이조차 비슷한 외모는 갖고 있지만 성격도 다르고요, 말투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생각이 너와 다르다. 내 생각이 너와 다르다는 이유로 미움을 넘어서 혐오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깊어진 골은 결코 아물 줄을 모르고요, 끊임없는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쟁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분쟁과 분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1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서강교회를 보시자고요. 서강교회는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고향이 경상도인 분도 있어요. 고향이 전라도인 분도 있고요, 고향이 충청도인 분, 고향이 서울인 분들도 있습니다. 자,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학교 문턱에도 못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월세방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가끔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환경이 다르니까요. 저는 서강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시간 동안 각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요, 또 우리 지방 내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조율하고 해결을 해왔습니다만은, 자, 모든 분쟁이 해결되어지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사랑을 대입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의 생각과 그리고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게 하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소강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거예요. 토트넘 호스퍼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아시죠? 이 손 선수가요 지난 23일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마지막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시즌 22호 23호 골을 연속으로 넣으면서 득점 왕이 되어졌고요 골든 부츠를 얻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라고 그러죠. 또 필드골로만 23호 그래서 득점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벨 평화상보다 더 큰 거라고. 응? 그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외신에서도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의 반응은 엄청 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흥민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자, 지금 지자체 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자, 진보와 보수가 아주 예민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날이 서 있음에도 손흥민 선수의 기사로 도배되면서 대한민국은요 잠시 동안은 그래도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화합의 장이었던 2002년 월드컵 때는요 대한민국은 4강에 올라가면서 전 국민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아마 웬간한 사람들은 광화문 광장에 다 나가봤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스크린을 크게 띄워서 여기서도 중계방송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던 대한민국이 어디에 갔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잠깐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기뻐했을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지속해서 좀 꾸준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또 갈라지고 왜 그럴까요? 이유인즉요 세상의 어떤 힘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인간을 하나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서 결혼의 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례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분을 내가 주례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자, 목사가 주례를 했음에도 교회에서 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분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었던 이스라엘도 분열하더라고요. 자, 교회에서 예식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도 분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만이 우리 가정을 우리 서강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수많은 갈등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의 역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 우리부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부터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강 교회부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예,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살면 돼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살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어집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힘써 지켜내므로 하나가 되는 행복한 가정, 하나가 되어지는 행복한 서강교회,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